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보는데요. 사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아요. 13장부터 16장까지가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싶어요. 삼손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삼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죠. 삼손의 어떤 불의한 모습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손을 불의하게 조명을 해요. 제가 오늘 이 사사기에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좀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악하게 해석을 하고 한 분은 선하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를 여자를 좋아하고 정욕을 쫓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4장에 보면 14장 4절에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자 할 때 14장 4절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표현을 가지고 틈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모든 것을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과 함께 누운 것도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또 아내를 처음에 맞이할 때도 그 틈을 봐서 치려고, 또 그 다음에 들릴라를 사랑한 것도 거기에서 또 틈을 봐서 치려고, 모든 것을 틈을 봐서 치려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과연 그러했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틈을 보고 치려고 했다면 이 들릴라의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가 이 유혹에 단호했어야 돼요. 그런데 단호하지 못했고 들릴라가 분명히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지금 힘의 근원을 계속해서 묻고 있는데 그걸 모른 채 계속해서 이 핑계 저 핑계에 대며 그 자리를 모면하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어떻게 돼요? 15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삼손의 그 사랑을 의심하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 사랑이 의심받을 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어요. 난 정말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의심받는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릴라는 이것을 이용해서 삼손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걸 따져 묻는 거죠.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말 나 사랑하는 것 맞냐, 이걸로 계속 재촉하고 졸랐다. 16절에 말하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그러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한 건 그저 틈을 봐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말을 계속 들으니까 삼손의 마음이 어떠했다 그래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우리말로 번뇌하여라고 이 해석한 히브리어는 카차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잘게 잘라서 찢다라는 거예요. 잘게 잘라서 찢다. 산산이 조각내는 거죠. 산산이 조각내는 거죠. 지금 삼손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산산이 조각나는 거예요. 이 들릴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정말 나 사랑하는 건 맞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마음이 산산이 찢어져 조각나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마침내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진심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면서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그 여인에게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면서 이 들릴라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지금 내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 아니라 이제는 들릴라한테 바쳐진 나실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단순히 삼손이 머리를 잘랐다 안 잘랐다의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진심을 드러냈다는 건 모든 것을 이제 그 여인에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삼손의 주인이 아니고 들릴라가 삼손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손의 그 모든 힘과 능력은 제가 보기에는 이때 이미 다 소멸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삼손이 하나님의 권위가 그 머리에 있어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이 삼손이 이미 독주와 포도주를 마셨고, 그리고 이 머리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 이제 다 내어주고 있는 거죠. 17절에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나실인의 그 규례들 가운데 이미 모든 것을 다 범했고 뭐 하나 남은 거예요? 머리 하나 남은 거예요. 나실인의 규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포도나무의 어떤 열매도 먹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미 처음 결혼할 때 잔치를 베풀며 그가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사자의 그 주범에서 꿀을 취하면서 시체를 가까이 했고,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며 이 시신과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머리에 이 삭도를 대지 않은 것, 그것 하나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는 내어주며 결국에는 들릴라한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모든 것을 다 내어줘 버렸어요. 내가 나신인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이제 들릴라도 이게 진심인 줄 아는 거예요. 3번이나 속았지만 이번만큼은 진짜라는 확신이 그에게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 그러니까 이미 계속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이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들릴라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얼마가 걸려 있어요? 은 5,500세겔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지면서 삼손에게 이렇게 재촉해서 결국에는 얻어낸 거죠. 그래서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이거 진짜다. 이제는 거짓이 없다. 진짜 한 번만 올라와라 하니까 블레셋 방백들도 어떻게 올라와요?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이제는 이들도 확신했어요. 이거 진짜구나. 그래서 아예 이제는 은을 가지고 올라온 거죠. 이제는 아예 줄 때가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무릎을 베고 자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머리털 7가닥을 밀었대요. 이게 우리말로 7가닥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7가닥, 머리카락 7가닥. 우리는 삼손은 머리카락을 다 자른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런 표현을 보면 완전히 밀린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7가닥이라고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7가닥인데 이게 그냥 머리카락 낱개로 7가닥이 아니라 따은 머리 7가닥이에요. 이 지금 시대의 남자들도 머리를 따았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7가닥으로 따았기 때문에 그 7가닥을 자르면 다 자른 거예요. 다 자른 거예요. 그래서 7가닥은 결국에는 그 모든 머리가 민 다음에 괴롭게 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꼼짝도 안 하던 삼손이 움찔움찔 하는 거죠. 아, 이제 힘이 떠났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이전처럼 이야기하죠. 그러니 삼손도 잠을 깨면서 이전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당하게 뭐라 그래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이전처럼 내가 나가서 이제 저들을 쳐서 멸하겠다 이러면서 당당하게 일어났는데 뭘 몰랐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러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지요. 그런데 삼손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어요. 자기에게 있는 힘을 당연하게 여겼고 자기의 힘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거침없이 다니면서 자기의 힘을 위력을 행사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기보다 그 힘 자체가 마치 자기의 힘인 것처럼 당연히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그는 여기저기 다니며 자기의 힘을 과시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의 어부지리격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치면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기 시작했지만 그가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의 그 동기나 원인이나 이 모든 것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삼손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느냐? 자기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힘과 능력을 주셨는지를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신실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기에 그가 자기의 사명을 버리고 떠나갔지만 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이 구원에 쓰임받은 삼손이 과연 복 있는 자냐 선한 자냐 이것을 본다면 그렇지 못하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이 되었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선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삼손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던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값진 인생이고 무엇이 복된 삶입니까? 결과만 같으면 끝입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에게 왜 이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그는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주신 이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그에게는 아무런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거룩한 건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사명에서 벗어나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거룩하고 신실하다 이렇게 여기나요? 안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고 훈련받고 어려서부터 지키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짓고 그 회당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선하고 거룩합니까? 아니지. 왜 선하고 거룩하지 못해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 보내신 이를 믿는 하나님의 일에서 그들은 벗어나 있어요.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의 의에 빠져 있고 이런 그들이 거룩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보면 번번이 넘어지고 감정의 노예가 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왜 주셨는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인식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힘쓰며 감당하는 자는 그 어떤 자보다 귀한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게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힘과 능력이 내 능력인 양 당연한 것인 양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남들의 눈에는 정말 잘못된 것인지 뻔히 보여요. 들릴라가 정말 잘못된 미혹과 유혹의 영이라는 게 그 누구도 다 보여요. 그런데 누구만 안 보여요? 삼손만 안 보여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졌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사랑하면 우리의 눈에도 안 보여요. 주변에서 보면 저분은 저것만 멀리하면 될 것 같고 저분은 저것만 끊으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데 정작 자기 눈에는 안 보인다고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남들은 다 사기라 그러는데 정작 나는 사기가 아니라고 끝까지 믿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불의함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지가 않으면 말씀을 통해 날마다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당연하게 삼손의 길을 걷는 되는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났어요. 모든 걸 들릴라에게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빼고 그동안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다녔어요. 예쁜 이방 여인들을 쫓아다녔어요. 결국에는 그 눈이 빠지죠.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끝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시작부터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던 이 삼손은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작고 작아져 버렸죠. 이제 이방의 노예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어떤 일이 있어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이 어떤 특이한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머리털을 잘라서 그가 힘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게 뭔가 머리털에 어떤 효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면 여기서 끝나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후에 벌어지는 내용들을 한번 봐봐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거죠. 이제 삼손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자라고 있다는 것,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삼손을 제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비록 삼손이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가 되어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또 말하죠. 삼손을 보며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자기들의 신을 막 찬양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삼손의 여호와는 죽었다. 우리 신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기의 사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이제 조롱거리로 삼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어떤 제주를 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이제 삼손을 완전히 조롱거리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이 지금 다곤 신전에서 이들이 하나님은 죽었다고 자기들끼리 자기의 신 다곤을 찬양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집은 바로 그 다곤 신전이에요. 근데 이 다곤 신전은 두 개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지붕 위에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집에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그러니까 지금 기둥이 받친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얼마예요?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층에는 방백들과 귀빈들과 귀족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3층에 있는 사람들만 3,000명이에요. 이 3,000명을 지탱할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있었는데 그 기둥을 의지하며 서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삼손이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우리가 삼손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기둥을 무너뜨렸다고 대부분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런 영화나 어떤 설교나 이런 걸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원문 그대로 보면 삼손의 회개는 없어요.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킴이 한 게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뒤늦게 삼손이 자기 사명을 깨달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그냥 진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지 삼손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지 삼손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내가 이 수치와 원수를 갚겠다, 함께 죽겠다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도 자기가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회개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시는데 삼손을 그냥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그냥 도구에 불과하고 도구로 쓰임받고 버려지는 자죠. 과연 삼손이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천국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과연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죠.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이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하면서 사사들을 쭉 나열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삼손도 어디에 반열에 같이 서 있어요? 믿음의 조상의 선진들의 모습에 같이 서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들과 같이 서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하면서 함께 삼손이 언급되어 있지요.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쓰임 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처럼 쓰임 받기를 바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온전히 내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정말 의롭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선한 결과를 맺을 수 있어도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칭찬받는 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냐는 별개 문제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큰 부흥을 이끌었던 목사님들 가운데 그 끝이 좋지 못했던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비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귀한 열매를 맺은 것도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와 열매를 그것까지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끝이 아름답지 못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며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이전 신앙을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전 신앙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떠한데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데요? 우리는 늘 꿈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비전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늘 나의 사명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죽기 못해 사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죽지 못해 사는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죽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죽지 못해요. 그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과 비전은 어린아이들의 것인 줄 알아요. 아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유 없이 핀 꽃이 없어요. 그냥 잡초인 것 같고 들풀인 것 같지만 이유 없이 핀 꽃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유 없이 사는 삶도 없어요. 분명한 목적,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나 할래요.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갖고 있었던 나의 힘이고 은사고 능력이었지만 아니에요. 그 힘도 은사도 능력도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손의 그 힘과 능력 당연히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이 걷어 가시니까 머리를 자르니까 힘을 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사명이 분명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힘과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30절에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다곤 신전 안에 있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삼손이 죽게 되어지죠. 그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 지붕 위에만 3,000명이 있었고 지붕 아래는 얼마가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니 최소 3,000명 이상이 일시에 죽임당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신보다, 그들이 믿는 다곤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주의 것이므로 주께 드려지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정말 죄의 길로 벗어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의의 길, 정말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비전에서 떠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이 당연히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이것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기에 여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는 데에 우리가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선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옳지 못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죄를 즐기고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며 그 뜻을 위하여 선하게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부르시는 그날 아멘하며 주님의 품 안에 안겨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